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또 이렇게 얼굴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인터넷 보고 깜짝 놀란 소식을 발견했어요. 오늘 한번 같이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 지금 백석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영성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는 240명, 우리와 다른 교단이지만 교수님 80명이 그 대학교는 2주 동안이나 같이 합숙하면서 신앙훈련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깜짝 놀라는 신입생이 있어요. 그 신입생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김엘리사라는 전도사님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지금 되고 있는데 김엘리사님은 누구냐면 바로 넘겨주세요. 다음 번 넘겨줘 보세요. 얼굴, 예, 이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25년간 불도를 닦았던 스님이에요. 이 스님이 이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지금 신학 지금 개강수련회에 와서 같이 이렇게 신입생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와, 이분이 25년간 아시죠? 떡떡떡떡 하던 분이 이제는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신입생이 돼서 오셔가지고 예배드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야, 하나님 말씀이 대단하시구나. 이분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됐나 했더니 이 4년 전부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떤 주변 사람한테,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스님 그럼 빨리 보세요. 빨리 하나님 말씀 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궁금해가지고 성경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6개월간 읽어가지고요, 한 번 읽었더니요, 너무나 그 말씀 속에 깊이 매료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동안 수행을 했는데도 해결하지 못했던 답이 성경 안에 다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한 번 읽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몇 번 읽었을까요? 2번 정도, 3번 정도, 4번 정도, 몇 번? 7번을 정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이 법명이 법각이라는 스님인데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걸로 모자라서 어떻게 하냐? 나는 이제 더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이제는 주님 위에 살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그 구절이 뭐냐면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너희가 나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가장 좋아하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정말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그토록 오랫동안 그렇게 했던 스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읽다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도 아침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기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신앙의 정말 기본이 뭘까요? 여러분이 나는 다 이 교회 다니는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은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우리 4장 4절 한번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언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광야의 40일 고통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요, 끝나지 않아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우리 40장 8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다 없어져요. 다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우리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고 영원히 이루어지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요, 다른 걸로 창조하지 않으셨대요.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어떤 재료나 기술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대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다시 뭐라 그래요?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성경책을 요새 많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안에 있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책이고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비교한 뭐예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성경책 어떻게 하시죠? 매일 보고 계시나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보실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어때요? 주일날 올 때만 토요일날 또 하면 괜찮은데 주일 아침에 먼지 좀 털어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그냥 그 주일날 그만 액세서리로 혹시 갖고 오시는 것은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이 안에 이 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성경책 안에 계신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뭘로 창조하셨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말씀이 바로 누군가 있더니 바로 하나님이시고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우주 만물을 뭘로 다스리고 계신가 했더니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그 성경책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이 책 안에 말씀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오네요. 이런 거 여러분 가짜예요. 우리가 하나님 진짜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속에 읽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찾을 때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가까이 한 나라, 성경을 가까이 한 나라는요, 역사를 봐도 여러분 얼마나 증거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한 나라는 어떻게 우상 섬기는 나라들은 다 신기하게 가난과 모든 굴핍과 이런 것들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을 가까이 했던 몇 사람들을 제가 소개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났던 바로 에브라임 링컨이에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도 나오지 않고 했다는 학력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사랑하고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물려주신 그 성경을 가까이 하고 했더니 나중에는 정말 수많은 어려움을 딛고 대통령의 자리까지 가고 남북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노예들을 해방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는 믿으며 이 세상의 구주로부터 받은 모든 좋은 것이 이 책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을 고백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링컨을 살렸던 게 바로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백화점 왕이었던 존 오메이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백화점에 얼마나 많은 그 미국의 그 당시에 백화점을 가더니 백화점 왕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최신부 장관까지 갔는데 이분이 여러분 중요한 게 어릴 적에 성경 하나가 $2.75인데 이 성경책 하나 사려고 어떻게 했냐면
벽돌 100장을 나누면 2센트씩 줬대요. 그거를 몇 년을 했냐면 1년 반 동안 2센트씩 모아가지고 성경 한 권을 샀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책 한 권 준다 그러면 여러분 1년 동안 벽돌 나눌 수 있어요? 그것 끄덕이는 분이 있어요. 대단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다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토록 성경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크게 쓰셔서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위대성을 알려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이 꿀맛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40명이나 되는 저자 가운데 성령을 감동해 받아 66권의 책을 말하는데요. 지금까지 15억 권이 인쇄가 됐고 해마다 3천만 권이 팔리는 베스트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인도 왕자가 빅토리아 여왕을 방문했는데 영국이 이렇게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빅토리아 여왕님이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이게 비결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이 어떻게 됐죠? 성경을 안 가리키고 성경이 사라지니까요, 영국이 점점 무너지고 다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경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학문은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아는 문학의 대가가 누구죠? 톨스토이라는 분은 성경 없이는 자녀들의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함을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도 루즈벨트라든지 링컨이라든지 모든 이 귀한 역사의 여러분 인물 중에 다 해당되는 게 뭔가 했더니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성경책이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나라와 민족이 어려워지고 우리 인생이 여러분 어려워질까요? 성경은 분명히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와 또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 했더니요, 뭐 다른 원인도 있겠죠. 그렇지만 전 세계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워질까 했더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멀리해서예요.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 봤죠. 아펜젤러라는 우리 최초의 선교사님이 언더워드하고 두 분이 오셨잖아요. 그때 이제 한 분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똑같이 왔는데 그분이 40몇 세에 이 목포에 성경 번역하는데 가시다가 군산의 어청도 바닷가에 두 배가 충돌해가지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순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탈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3층에 있었던 두 자매와 자기 일행들을 건지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같이 함께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우리 들었습니다. 또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선교하려고 몇 명이 오신지 아십니까? 그때 우리 들었잖아요. 3,200명의 선교사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어떤 선교사님 여러분 양화진 가면 여러분 다 묘비가 있는데요, 6개월 동안 선교하다가 돌아가셨어요. 토마스 선교사님, 제일 초조의 선교사님은 대동강에서 성경책 2권 주고 목 빼고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이 줄였던 게 뭘까요? 이 땅에 주고 싶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번역해서 이 땅 가운데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100년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여러분 많은 성장과 하나님 축복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와 이런 것들이 말씀 공부들이 더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는가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는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 축복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살 길이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주는 유익이 뭘까요? 크게 몇 가지만, 세 가지만 한번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이 뭔가 했더니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얼마나 이게 참 이 말씀만 들어도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첫 번째는 유익성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거하시길 원하고, 이 말씀이 누구냐면 물론 예수님을 상징하겠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구의 말씀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지금은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뭔가 했더니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하고 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여기서 원어에 보는 거 뭐냐면 천막을 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천막 치고 같이 사는 길이 뭔가 했더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면 함께 그 말씀과 함께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거하게 되고 함께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거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이 큐티에 보시면 알잖아요. 큐티는 어떤 성경 공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큐티할 때 어떻게 그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이 부분을 바꾸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아가시는구나. 그 거하는 이야기가 바로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말씀을 읽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힘쓸 때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가만히 하나님이 오셔진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의 책을 펼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와 함께 거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막 눈물 나게 하시고 때로는 가슴에 여러분 소원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오늘도 응답해 주시고 대화하시고 하시는 이야기가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유익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이요 보여주기를 원하신대요. 두 번째가 뭐냐 했더니 1장 14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요 우리가 사모하기만 하면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말씀의 유익성이에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자신을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 보여주신 모든 전체가 다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기획하신 모든 일들, 그것들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능력으로 보여주세요. 한번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능력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기만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은 썩지 않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오늘도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 들려주셔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생길까요?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나오신 분들은요, 잘 나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알게 되죠?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들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 참석하는 저와 모든 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깊이 우리가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한번 우리 디모데서 우리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지혜가 어디 들어있냐?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 속에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계시고 우리 어른 성도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가장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어디 있을까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성경이 오늘도 우리를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라나게 하시고 선할 모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더 성경을 사랑하셔서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발에 등불이 되고 우리에게 빛이 된다고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깊이 우리 가까이 하셔서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열려지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 가운데 말씀 깊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놀라운 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뭐냐면 말씀이 주는 유익이 뭔가 했더니요, 14절 마지막 절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우리 가까이 하잖아요. 말씀이 주는 유익이 뭐냐면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요,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이 다 채워지게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근데 고기 잡았나요? 못 잡았나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배 반대편에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했는데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못해요? 밤새도록 내가 져서 던져하지 못했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던져보겠습니다. 던졌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방법대로 안 됐는데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의지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한 인생이 우리 앞길에 열려지도록 말씀이 우리를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방법, 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요, 우리가 붙잡을 게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인생을 또 우리 가운데 영육간에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말씀 붙잡을 때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요, 힘이 나요. 한번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이 힘이 생기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위로와 소망이 충만하게
넘치는지 몰라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나갈 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풍성히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도 말씀을 보내신대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을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 기억나세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너무나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일어설 수 있었어요.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이런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면 그 말씀 붙잡을 때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일어서서 가나안 땅까지 여러분 들어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간증을 통해서 또 하고 말씀 마치려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일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연예인 자꾸 막 나중에는 또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간증을 안 하는데 이분은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간증을 좀 하려고 그래요. 조혜연이라는 분 아시나요? 예. 이분이 집안의 주변에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았었어요. 44년 동안요, 남녀호령교 아세요? 남녀호령교 이거 주문 계속 해오는 이 단체가 바로 남녀호령교라는 집단이에요. 거기에 44년 동안 집중했어요. 그런데도 인생에 답을 묻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혼하게 되고 또 곁에 이성미 그 코미디언 아시죠? 그분이 막 전도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이분이 좀 그때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날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면 다시 재혼을 하게 됐는데 남편이 하필이면 기독교 3대 집안 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에 나갔는데 중국에서 이제 실패 때문에 거기 가서 있었는데 이제 따라서 나갔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출애굽기 32장을 설교하는데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내가 원했던 답이 다 성경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때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걸 믿고 내가 이제라도 믿게 믿어 죄송하다고 45세에 예수님 믿게 되고 성경이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성경을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깨달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성경을 좀 가르쳐줘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또 알게 돼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신학대학원까지 들어가서 이분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읽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냐면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책까지 쓰고 했다는 거예요. 왜 신학대학원 간다 했더니 너무 죄송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서 알았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오늘도 배우기 원해서 들어갔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일독하고 나니까요 되게 쉽더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했는데 정말 우리가 마음만 안 먹어서 그렇지 우리가 마음 먹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 가면 가끔 보셨죠? 성경을 지금도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있고요. 첫 번째는 가족들을 가르쳐줬는데 3년 전에 8남매 중에 3분의 2가 다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내가 만난 예수님 소개해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어디 있나요? 여러분 멀리 찾지 마세요. 이 안에 계세요. 우리가 지금도 이제부터 우리가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 만나려고 우리가 힘쓰고 나아가고 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여러분 보여주길 원하시고
우리 안에 날마다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까이 하는 게 바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말씀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세계 1등 하는지 아세요? 뭐든지 그들에게는 철학이 있어요. 그 철학이 뭔가 했더니 바로 성경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은요, 셰마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셰마 교육이 뭐냐면 신명기 6장 말씀이라 그래요. 한번 우리 6장 한번 4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왜 성공하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우리 보기 원하는데, 그들은 날마다 이걸 자녀들한테 가르친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까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유대인들도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거를 가지고 했더니요, 하나님이,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전 세계에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 결단합시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청년들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힘든 것도 있지만 간단한 것부터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는 게 뭐 있습니까? 공동체 성경이 있어요. 공동체 성경 읽기. 이 성경 읽기는 하루에 딱 3장이나 4장이나 읽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것부터 아니고 이번 내일부터, 지금도 올리고 있지만 청년부에도 자 3-4장, 다른 어떤 시간보다 이것만큼이라도 우리가 읽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이 공동체 성경 읽기가 얼마나 인기 있냐면요, 여러분 어떤 날은 조회수가 2,000을 넘어가요. 그죠? 다른 분들은 지금 다 은혜 받고 있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청년들이 은혜 받지 못한 말씀을 알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년부가 더 이 공동체 성경 읽기 또 말씀 읽는데 앞장서는 청년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25년 말씀으로 이기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